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구와 및 또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사순절의 한날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에 저희들의 영적 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심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든든히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죽음과 심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를 말하라면 죽음일 것이에요.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그 자기 작품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제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무엇을 진행해 나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항상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인류의 문명사를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죽음 저 너머에 존재하는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두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평등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 이후에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공감하는 말씀일 것이고 아마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색옷을 입은 그 부자처럼 먹고 즐기고 놀자예요. 오늘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놀자죠. 마시자, 퍼먹자, 놀자예요. 즐기자, 그 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마약에 쩌들고, 그리고 알코올에 탐닉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회피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이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는 존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심판의 집행자는 누구냐? 오늘 저는 죽음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인류 역사의 가장 죄범한 인류 역사에게 가장 여러분 평등한 것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정해졌다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와 에녹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만 속도가 있을 뿐이에요. 파스칼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것이냐의 선택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호심경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잘 교훈하는 일천의 스승도 있겠지만 저는 죽음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우리 인생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더 천국을 잘 준비시켜주는 예비학교는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영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요, 심판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겼잖아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면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극복할 수 있겠느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 이후를 고민할 여유가 없다. 현대인들이 어쩌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예약해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찾아오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분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눌 때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죽음을 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인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된다, 그 말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뿐인 목숨 이거 갚아버리면 우리 남는 게 뭐가 있어? 여기에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죄의 싹신 사망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인 거예요. 해법은 간단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 저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은 무죄한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온 몸으로 막아 쓰신 분이 있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에? 십자가 위에 들이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의 피를 흘려준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죄의 싹을 내가 갚지 않고 대신 갚아 주신 분이 있으니 죄의 결과물인 죽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내가 다 갚아졌으니까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긴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당장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교가 등장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그래도 계속해서 여전히 찾아오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하시는 은혜의 채널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already 난 예십니다.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껍데기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영과 다시 결합을 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둘째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겨낸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그날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산소망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심판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든지 신자나 비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길을 통과하였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엄연한 진리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태우고 가는 여러분 열차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영벌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 연락을 즐기고 밤낮 주지육림에 빠져 있었던 이 부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다.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없는 인생, 그리고 믿음 없는 인생은 여러분 지옥 형벌에 빠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홈리스로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벌과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고,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때 가라지가 되면 이 심판을 받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가 되면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눌 때 불신자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벌과 멸망에 이르는 심판,
지옥 형벌이라고 부르죠. 다른 하나는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들을 믿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우리는 양이 되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이 영벌과 영생을 나누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가 그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고 드러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다윗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열조들이 간 나라에 간 거예요. 죄의 사함과 허물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여러분 로마 황제의 재판보다도 더 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네로 황제는 불법 재판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복락을 받아 누릴 자가 받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심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 떨어질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영적으로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마약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그리고 자포자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한 인생 한 사람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에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그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있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지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바라보고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죽음과 그 심판에 관하여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발견되어질 것인지,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영생복락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지옥 형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